오늘 봉독한 50절에 보면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서로 화목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서로 화목하라. 네, 옆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 인사하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합시다. 이렇게 한번 복을 빌어줍니다. 자, 복을 빌어주세요. 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한 그런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몸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복음서에 까만 글씨로 쓰여진 것이 있고 빨간 글씨로 쓰여진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성경이 그러한데요, 이 빨간 글씨로 쓰여진 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50절에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화목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화목하는 것은 서로 잘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서로 뜻이 맞고 서로 정겨운 것, 그게 화목이라고 말을 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정춘기 김계성 집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큰아이가 혜빈이고 작은애가 혜은이, 저 반주하는 쟤예요. 네, 혜빈이하고 혜은이하고 너무 친하게 잘 지내요. 그러냐? 예,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얘기라도 오빠하고 동생하고 그렇게 싸우지도 않고 화목하게 잘 지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지내는 게 화목이에요. 만나면 서로 즐겁고 그래서 정겹게 이야기하고 행복해하는 것 화목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행복하게 서로 화목하게 그렇게 지내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을 좀 차리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우리 죄 때문에, 그 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가 있게 되면 부부지간에 남편이 바람 피고 들어오면 죄진 거잖아요. 그럼 화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화목이 깨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화목이 깨어졌는데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하게 하는 희생제물로 보내셨으니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은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목제물이 그냥 제물이 아니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워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비참하게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죽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화목제물이 필요했을까?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 사이였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필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하고 누구가 원수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됐어요.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죄 때문에 벌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인간은 또 어떻습니까? 죄를 졌으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수된 관계 속에 있었던 죄를 소멸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우리에게 화목이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과 인간과. 누가 이 화목을 만들었습니까? 죄는 우리가 졌지만 하나님이 화목을 만드셨어요.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세우셔서 화목제물 되게 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것이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세상을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우리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온 세상이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먼저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화목해 하는 사람, 혹은 화목해 하는 일꾼들, 혹은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대사라고까지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찾아가서 말하는 거죠.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 마침내 죄 때문에 망하고 멸망에 이르는 것 다 인간의 잘못인데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보내셨고 화목제물을 세우셨고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마침내 화목이 됐으니까 너도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화목해라. 화목해 하는 대사의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화목해야 하느냐? 화목하지 않냐면 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의 반대 개념이 불화해요. 불화하다 보면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 42절부터 보면은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이게 죄를 범하게 되는 거, 실족하게 하는 거 죄죠. 화목하지 아니하면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할 수 있고요, 내 발이 너를 범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죄를 지면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자 맷돌이 어떤 거예요? 삼손이 돌리던 거야. 당나귀나 노새가 맷돌이 있으면 맷돌 중심축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멍에를 매서 하루 종일 뺑뺑 도는 거예요. 그게 연자 맷돌이에요. 연자 맷돌은 제가 생각해 보면은 무게가 400kg는 최소한 나갈 것 같아요. 웬만하면 400kg. 근데 400kg를 가지고 목을 매달아 가지고 그래갖고 바다에 던지면 그 사람이
맷돌 무게 때문에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게 차라리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화목하지 않아서 불화함으로 죄를 짓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지옥 불에서도 견디는 그 구더기 얼마나 센 놈이겠어요. 그리고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는 그 불, 그 하나님의 불이죠.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그러니까 그 유황불의 최고 온도는 지상에서 캔 거는 순도 50%가 넘는 게 없는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유황, 그게 소돔 고모라에 떨어졌던 건 순도 99%인데 그게 불탔을 때 거기 최고 온도가 5000도까지 올라갔다고 학자들이 그걸 갖다가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지옥은 참혹한 곳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유황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치는 거 우리 보면 저는 두 가지 생각나요. 하나는 불에다가 생선 구면서 고기 구면서 소금 칠 수 있죠. 이렇게 뿌리는 거. 근데 여기서는 그게 연상이 되지 아니하고, 옛날에 미꾸라지 잡아다가 옛날에 농사질 때 농경사회가 농사가 주업이었을 때는 이 논귀퉁이에 보게 되면 가뭄이 왔을 때 그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그 샘이 나는 쪽에다 웅덩이를 파놔요. 이 천수답 같은 경우 더 그게 유용하죠. 그러면 이제 겨울이 되게 되면 얼음이 얼면 거길 깨요. 그래가지고 괭이를 가지고 그 속에다 넣어가지고 흙을 퍼내면 흙 속에 미꾸라지가 나와요. 근데 미꾸라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와서, 요즘은 미꾸라지는 그걸 해감이라고 그러는데, 해감은 미꾸라지가 토하게 하고 겉에 비늘이나 그 미끈미끈한 액체를 다 뽑아내는 과정을 해감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미꾸라지는 소금을 쳐도 빌빌해 갖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미꾸라지는 그거 잡아 갖고 오게 되면 이 소금을 할 적에 얼른 하고 뚜껑을 덮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튀어나와요 미꾸라지가. 근데 소금을 이렇게 잽싸게 해야 돼요. 그래갖고 소금을 탁 집어넣고 딱 덮으면 와다다다다닥 합니다. 저 지옥이 그럴 것 같아요. 불로 소금 치듯 함이 그게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가서 봤는데, 이 석쇠 같은 것 위에 사람들이 있는데 불이 이렇게 올라오면 사람들 쪽으로 불 피해가 확 뛰어오고, 또 이쪽으로 오게 되면 또 이쪽으로 뛰고, 그게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화목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구와 화목해야 될까?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목을 했는데 뭘 또 화목을 하라고 그러냐? 이 얘기는 하나님과 화목이 됐으니까 이제는 소통하라는 거야. 소통인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주로 기도로 소통하는데, 그게 일방적 기도가 아니라 양방향 기도가, 그게 진짜 소통이고 그게 진짜 화목입니다. 내비게이션 요즘들 다 갖고 계시잖아. 근데 이제 옛날에는요, 내비게이션이 일방형이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그 정보만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이게 길이 막힐지 안 막힐지 그걸 가늠을 못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한 게 통신이죠. 그래서 통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다 이제 위성 정보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클릭하면 너무 시간이 막히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이게 양방향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기는 하냐면, 우리의 소통, 우리의 교통은 양방향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방향, 쌍방향 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화목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와 화목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거를 중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찾아가야 하고 가서 소통하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화목하게 하는 거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구와 화목하라고 그러냐?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너희끼리. 근데 앞에 문장을 보게 되면 그들의 역사로 그들을 얘기를 하는데, 12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들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그들과 친하게 해라.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소통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과 화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화목하는 게 화목할까? 성경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웬만한 교회들은, 여력이 있는 교회들은 목회자에게 적절한 생활에 부족하지 않도록 사역비를 줍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더욱더 좋은 것을 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제일 많이 받은 게 90만 원 받았어요. 한 달 사례비. 그래서 제가 여기 개척할 때 우리 첫 달 사례비 얼마로 하냐고, 그래서 거기서 90만 원 받았으니까 여기서 90만 원 하자. 그래서 9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조금 받은 게 얼마냐? 제일 처음에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6만 원 받은 것 같아요. 6만 원. 근데 6만 원을 받아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새벽이면은 어떤 분은 고추 갖다 주고, 어떤 분은 오이 갖다 주고, 어떤 분은 호박 따다 주고, 어떤 사람은 고구마잎, 호박잎, 자기네들 먹는 걸 다 갖다 주니까 그거 먹고 같이 사는 거죠. 전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잡수시다가 좋은 거 먹다가 애들만 생각하지 말고, 나 이거 먹으면 꼭 먹을 때 애가 생각나더라 하지 말고 플러스 하나 더 하세요. 알파,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좋은 것 함께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는 성도들끼리 화목하라는 거야.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이죠.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소득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낮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거 다 무시해버려야 합니다. 높은 사람은 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좀 높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서로 다 친구가 되고 서로 다 소통이 돼야 되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높은 분도 없고 그렇게 낮은 분도 없어서 그냥 그럭저럭 친하게 지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천대받는 분들이 교회 와서 대접을 좀 받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야 그래 봐라, 그래도 나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알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알아. 그렇게 좀 그런 마음이 들도록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화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화목해야 될까?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원석이로는 NaCl인데 이걸 두고 어떻게 화목을 할까? 이 소금에 관해서는 먼저 우리가 소금을 좀 알아야 돼요. 소금이 어떤 것인가를. 근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서울대 병원의 허남주 교수가 요거를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한 40초짜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속의 수분 양을 나트륨이 소금이에요.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해주고 신경의 신호 전달을 도와서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근육에 신경 자극을 전달해서 근육을 잘 움직이도록 하고 소화된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을 돕습니다. 우리 몸에 나트륨이 부족하게 되면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금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소금의 성분 얘기를 했는데 어려운 말을 많이 써가지고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신체의 평형 기능, 똑바로 걷는 게 소금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신경 전달에도 그게 기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렵고 그리고 움직이는 촉감 그런 거, 그런 거 다 소금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근육에도 힘쓰는데도 소금이 필요하고요. 소금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저 나트륨 혈증이라는 그게 오게 되는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소금 가운데 전쟁도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소금 전쟁이라고 쳐보면은 소금 때문에 나라가 전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불란서 혁명의 원인도 소금도 원인이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금은 아주 생명과 같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금과 같이 절대적인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피가 죄를 속하는데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가지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는 말은 너희 속에 예수님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을 두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가슴에 예수님을 두고, 또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회중 가운데 예수님을 두고, 그리고 화목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최소 단위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2명. 나 혼자 말고 누구와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도 나는 너희들하고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모여도 화목하고 세 사람이 모여도 화목하고 1000명이 모여도 화목한 화목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소금의 두 번째 기능 중에 하나는 맛을 내는 거야. 맛을.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은 맛을 내는 절대 요소죠. 소금이 없게 되면은요, 우리는 정말 맛없는 음식 먹어야 돼요. 이태희 목사라고 하는 분이 소록도에 부흥회를 갔대요. 근데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음식 잘하는 권사님이 음식을 해왔는데 아침에 딱 국을 딱 뜨는 그 순간 국맛이 왜 이래 그러면서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나가서 금세 다시 갖고 들어왔는데 맛이 달라졌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금세 맛이 좋아졌냐 그랬더니 제가 문둥이라 이렇게 목사님 국에다 국 맛을 보기가 그래갖고 그래서 소금을 안 넣어서 가지고 소금을 넣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소금이 음식 맛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맛을 잃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게 되면 맛을 내려면 희생이 따르는 거죠. 희생을 해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녹아져야 맛을 내는데 이거 녹지 아니하고 소금 그대로 있게 되게 되면은 이거 맛을 못 내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가 방역을 참 잘한다 싶었는데 지난 주간에 아산의 한 교회, 뭐 든든한 교회인가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이 108명으로 나왔는데 100명이 확진됐어요. 왜 확진됐냐면요, 집회했다고 그래요. 근데 집회는 집회해가지고 그렇게 확진은 안 돼요. 왜 그랬느냐면은 집회 끝나고 100명 넘는 사람이 다 먹었대요. 같이 앉아가지고. 그리고 다 걸렸어요. 문제는 뒷말들이죠. 뒷담화. 그 댓글에 보면 교회를 아주 그냥 뭐 쓰레기라는 말부터 이제 별의별 말이 다 나와요. 그 맛을 잃은 거예요. 세상에 밟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위험성을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너네들 맛을 낼 때는 너희가 소금이지만은 너희가 맛을 잃게 되면 밟힐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세 번째 기능 중에 하나는 부패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냉장고 없을 적에는 간을 했어요. 세게 소금에 절이는 거죠. 간고등어,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간고등어가 소금에 절인 거 간고등어 맞습니까? 근데 그게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2%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고등어 10마리면은 그 중에 고등어 한 마리만 콩만 집어넣으면은 그럼 10%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조금만 더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고등어가 썩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물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만 놔두면 물은 썩고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복중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양수 때문인데 양수가 바닷물하고 똑같다는 거야. 애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80%가 물이고 1.6%의 염도를 가진 그런 물을 갖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까닭에 애들이 체온이 애들은 37도에서 37.5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 늙으면 물이 점점 줄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70%, 늙어서 아주 뼈만 남게 되면 50%, 60%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켜줘야 할 게 있는데 염도야. 0.9%의 염도를 유지해야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염도 0.9%를 유지하려면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얼마를 먹으라고 그러냐면 하루에 5mg을 넘지 말라고 그래요. 5mg. 그러면 5mg이 얼마만큼일까? 이게 500ml입니다. 여기다 5mg을 넣으면 이게 0.9%의 염도를 가진 염수가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이 사람들 말하는 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요거 먹으면 요거 하나는 내 몸에 좋은 거야. 0.9%가 맞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 4병 이상 먹으라고 그래요. 2리터에서 2.5리터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4병이나 5병 먹으라는 거야. 근데 소금은 요거 하나에 맞는 염도를 맞춰서 그걸 먹으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몸이 소금을 배출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땀이 뭐예요? 땀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군대 훈련 받을 때, 우리 유격 받을 때 땀 흘리니까 강제로 소금을 먹입니다. 그래야 안 쓰러지니까. 또 이 소대변이 다 뭐예요? 그게 다 소금이에요. 빼내긴 빼내면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 물 한 방울, 땀 한 방울을 못 내보낸대요. 그게 몸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내보내긴 하면서 0.9%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면 소금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하루 5g 이하로만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북이는 바닷물 속에 살잖아요.
설탕은 하나도 안 먹고 소금물만 먹고 소금을 많이 먹는데 그래서 300년을 산다고 그럽니다. 바닥거북이를. 근데 우리는 인간이 만든 발견하고 만든 것 중에 최악의 발명품이 그 소금 연구가들은 설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인간의 몸을 많이 망친다고 그럽니다. 근데 참 그게 맛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사람이 저를 밥을 차려준 게 고구마 1개, 계란 2개, 삶은 계란 2개, 그리고 뭐 떡 1개, 뭐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포도 요만한 거 1개. 그래서 그걸 갖고 오다가 너무 조촐한 거 같아가지고 거기 테이블에 있는 초콜릿 떡하고 초콜릿을 1개 딱 챙겼더니 이 사람이 그걸 왜 가져가냐고, 당 올라가는데 왜 가져가냐고. 왜 가져갔을 것 같아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가져갔는데, 어쨌든 설탕은 안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소금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유튜브 채널에 가서 소금이라고 쳐보면은 소금 먹어야 된다는 사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기에는 80여 가지의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연염이 먹어야 되는데 25g, 5배는 먹어야 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소금을 좀 더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소금을 먹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그게 맞다고 생각되면 소금량을 좀 늘리는 것도, 이게 소금을 안 먹어서 당뇨병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긴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알아서들 드시는데 너무 많이는 드시지 마시고 적당히, 그거 보니까 어떤 분이 쓴 거 보니, 영상을 보니까 조금씩 늘려가라 그러더라고. 조금씩 늘려갖고 먹는 방법이 나와요. 어쨌든 이 소금이 무슨 기능이 있냐면 부패 기능이 있는 거죠. 부패를 방지하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은 게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그릇 행하였지만은 이제 말씀을 알고서는 바로 행하니까 이게 인생이 바로 되고 그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좋은 영향력으로 모든 것이 밝아지는 거죠. 미국에는 바닷물의 염도와 같은 3%의 청교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도 부패하지 않고 나라가 건강하게 되는 이유가 청교도들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금, 곧 말씀을 너희 가운데 두고 너희도 화목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 속에 믿음이 들어있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사랑이 들어있고요, 말씀 속에 소망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지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서로 화목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화목한 교제를 어떻게 하는 걸까? 화요 기도 모임에서 기도 제목 놓고 김 집사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해주고, 이 집사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해주고, 이거 기도의 교제예요. 밥을 같이 먹는 것 식탁 교제죠.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한 대로 거리 두기 하면서 밥을 먹는 것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요즘은 테이크아웃이라고 그래가지고 차를 갖고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딴 데서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어요. 형편이 안 좋으면은 마스크 쓰고 얘기하면서 교제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오늘 성경의 얘기는 서로 화목하는 것이니까. 10월 달부터는 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주간에 말하는 걸 봤어요. 10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라고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이겨내는 그 삶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시행이 되게 되면은 이런 시골에 있는 의원급 병원에서도 코로나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10월 달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유가 지난 주간에 9월 8일까지 파이자하고 모더나하고 백신이 579만 7,500회분이 들어왔어요. 600만 회분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거 이제 접종하게 되면 상당히 접종률이 올라갈 거니까 그것 까닭에 아마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더 할 수 있어요. 더 화목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심은 뭐냐? 말이죠. 말로써 사람을 화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 운동, 이거는 제가 생각하건대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더 하면 좋습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저는 이거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선교사들을 우리가 제물로 돕는 거, 이거 오늘 성경에는 서로 화목한 믿음의 교제죠. 우리가 아프리카 차드에 교회를 짓는 것, 그들과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화목한 일이죠.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25만 원씩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벌써 많이들 절반 가까이가 벌써 받았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직 안 받았는데 어쨌든 준다고 그러니까 줄 것 같습니다.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은 다 그냥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난을 당하신 분들은 더더욱 그거 쓰셔야죠. 근데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았다 그러면은 저는 그걸 좀 서운하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제게 말했어요. 목사님한테는 얘기를 해야겠대. 그러면서 목사님, 이번에 재난지원반금 받은 거, 그거 우리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도와주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헌금을 하면, 그리고 교회가 그 사람에게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는 조금 헌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직접 돕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재난을 당한 친인척이 있거나 재난은 안 당했을지라도 어려운 친인척이 있다면은 그 공짜로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얻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입이 그냥 잡힌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참에 친인척을 한번 도와보세요. 친인척 중에서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대학 다니는 조카가 있다고 그러면은 조카한테 너 계좌번호 보내줘라. 그래갖고 한 50만 원 딱 싸줘 보세요. 부부가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삼촌 이게 웬 돈이에요? 그러면 이 관계가, 이게 그냥 말로만 공부 잘해라 그런 거, 이거 보내주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 돼야지, 이게 얼마나 더 멋있습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투병하는 누가 이웃이나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시고. 근데 마땅치가 않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줄 사람도 마땅치 않고 그러면은 그냥 과감하게 헌금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 안 받았는데 정부가 발표를 했으니까, 경기도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저를 빼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50만 원을 제 집사람을 줬어요. 이거 첫 번째로 우리 하십시다. 그래갖고 오늘 일부 예배 때 그게 드려졌어요. 근데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정말 내가 노력해서 본 것도 아닌데 이참에 그거 가지고 착한 일 한번 해보는 거, 그거 리얼 크리스천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을 하게 되면은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그래도 내 건데 내놓은 거니까 이게 작은 희생이 아니겠어요? 이걸 보고 우리에게 달리 생각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좀 다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소돔 왕이 너 다 가져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그럴까 봐, 실 한 오락이
물건을 들매는 끈 한 가닥도 갖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거부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내 주머니에 넣어야 내가 많아질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야. 그치? 11조가 그러지 않습니까?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게 믿음의 고백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부어주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부어주심 경험. 그러니까 아유, 나는 이거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내게 이런 일이 생겼네. 그래서 우리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우면은요, 착한 일 하는 것도 힘들어요. 빚에서 광난다고 좀 넉넉해야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재물을 좀 많이 주십시오. 그냥 재물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뭐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많이 주세요. 많이를 넣으세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부하게 그렇게 쓰다가, 그리고 이게 사람이 너무 없으면 품위 유지가 안 돼요. 그게 좀 넉넉해야 이게 푹푹 쓰는 거죠. 저는 동기 목사님들이나 뭐 동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면 거의 90% 이상 제가 밥값을 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좀 넉넉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개척교회 목사들이 밥을 살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못 사게 합니다. 돈 못 내게 해요. 왜 그러냐면, 네가 돈을 내면 하나님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시겠냐. 난 절대 안 된다고. 저는 근데 어쩌다 한번 그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밥을 산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정말 힘을 다해서 복을 많이 빌어주고 그러고 먹습니다.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당당하게 살 걸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재난지원금 받은 거 50만 원 부부가 합해갖고 조카 준 거 하나님이 그걸 기억을 하고 계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너와 화목하게 하고 원수라도 너를 존경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가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는데,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목케 하는 화목의 직분을 받은 사람답게 화목의 대사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